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저녁은 특별한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뵙지 못한 분들이 우리 영상에 또 보이실 텐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은 화면을 얼굴을 다 비춰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노규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책을 한 권 선물 받게 되었었습니다. 감추인 드러난 보화 예수중심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저작하신 분이 어무식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네파교회 엄영대 장로님께서 그 1, 2, 3 말씀 묵상 그 강사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는 있다가 이번에 이 책을 보고 이 저자가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엄장로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우리 어무식 목사님과 한번 통화가 되어서 지금 현지 동부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곳 시간으로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인데 또 말씀을 나누실 열심히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또 동참하시는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의 오효근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만 뵈도 반갑고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김근순 목사님 또 사모님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게 되어서 참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놀드베이 교회와 나파교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와 함께 세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줌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 찬미를 드리신 이후에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 오효근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첫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영상 찬양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의 찬양을 받으실 게 부족함이 없으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조용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네파 교회와 또 노스베이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참석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늘에서 예비한 복을 저에게 은혜로 내려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저녁에 특별한 모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무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1, 2, 3 바이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종전에 하던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더욱 효과적이고 또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겠사오니 주여 같이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어무성 목사님과 저희 모두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시간이 끝날 때는 우리가 좀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같이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123 바이블 그 사역 교사로 또 함께 활동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엄영대 장로님 제가 화면 캡처했는데 오른쪽 아래에 계시죠? 교사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한 50여 분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저서와 제자 말씀 사역이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짧은 간증 말씀을 우리 오효근 장로님께서 먼저 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 조 집사님께서 5분 정도 해주신 이후에 우리 엄 목사님께서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123 바이블 묵상에 대해서 한 것은 한 2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권고로 여기 들어갔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때 당시에 한 35명 이상 되는 평신도들이 교사로 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교사를 할 수 있었으며 강사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123 바이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저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저도 이제 교사로 부족하지만 교사로 됐고 제가 이 123 바이블 묵상법을 배우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좀 더 깊게 예수님의 그 필요가 더 느껴지고 또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매일매일 더욱 깨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더 제 마음속에 부각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집회하는 집회가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우리 이 서부 시간으로 6시에 모이는데 거기 한 11명 내지 20명씩 모여서 지금 근 한 1년 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문식 목사님이 쓰신 이 그 책 123 바이블 묵상 감춰진 또 드러난 보화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건데 우리가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목사님께 배우시겠지만은 그 책에 나오는 말씀과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시간의 강의로 이걸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은 제 경험으로 봐서 좀 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있고 효과적인 이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라 조 집사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라조입니다. 저는 세크라멘토 교회에 서 있고요. 한국 이름은 김선희 집사입니다. 저도 역시 한 2, 3년 전에 어떤 저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줌으로 들어가서 우리 원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가서 들었을 때는 도대체 1, 2, 3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이 왜 필요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건 역시 요새 또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어떤 목사나 어떤 부류의 모임인가 하는 달갑지 않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 집사님을 봐서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몇 번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추인 보화, 드러난 보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목걸이도 되고 보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많은 구슬과 보화를 갖고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럴까 지금까지 나는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그게 다 내 보화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이라서 나는 재림교인이고 또 모태신앙인이니까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건가 하는 의문점도 들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교회를 몇십 년을 계속 모태신앙인이라는 그거 하나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보화를 누군가에게 꺼내서 자랑하고 주려고 하면은 꺼내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갖고는 있는데 내놓으려면 중언부언하기 일쑤고 또 그 보화가 내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보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들었던 거예요. 누구의 보화인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만지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오직 우리 엄마 아버지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그것을 듣고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보화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로 갖고 그냥 사명감에 불타서 그냥 척한 거예요.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인 것처럼 찬양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1, 2, 3 말씀 묵상법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던 그 보화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아무 쓸데없는 나한테 쓸데없는 그런 보화였더라고요. 남의 것이 내 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내 보화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캘 수 있다는 말씀을 또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집사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은 진정한 내면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길 바래졌어요. 그래서 그 보아 캐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배우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제 보화를 캐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화 때문에 제 안에 기쁨이 몽실몽실 생겨나고요. 제 보화를 또 지금 이렇게 자랑하기까지 되었어요. 1, 2, 3 말씀 묵상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정말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속이 터지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속삭임을 더 많이 들어요.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너는 내 기쁨이고 내 전부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정말 지금 제가 듣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동일한 기쁜 보화, 큰 보화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다 그렇게 세계 한국과 미국 전 여기에 흩어져 온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목사님들께서 함께 한 50여 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운 또 열매이고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엄무식 목사님 잠깐 소개 올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요. 우리 목사님 인하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시간주 앤드루스 세미나리 MD부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교회에서 영어권 청년 목사님 하시고요. 그리고 켄터키주 루이빌 교회 부목사님, 미주 천명선교사 수석 부원장님, 북캐롤라이나주 예시빌 교회 및 여러 교회에서 또 말씀 나누시고 현재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1, 2, 3 말씀 묵상 책임자로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꽃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수 마을 공동체를 꿈꾸고 계신다고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이웃에게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우리 엄무식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네파교회와 우리 널스베이 교회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손숙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서 해주신 우리 오혜곤 장로님 또 우리 세라 주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2년 넘게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저의 형님으로 제가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또 우리 엄영대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노대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미시간에서 너무 저한테 잘해주신 우리 노대희 목사님 너무 건강하신 모습 보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3번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힘들 때 정말 용기를 갖고 버티게 해준,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복음의 빛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 시간 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 제가 아는 그 동네 학교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TV를 저녁 때 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전에 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라고 있죠. 징후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새벽에 또 그 학교 버스를 운전했어요. 예, 이분이. 그리고 체육 과목 담당하고 또 저녁에 또 짐에서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피곤한데 근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러면서 병원 가서 이 검사해 보라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 부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 체육 선생님은 자신의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느 교회라고 하죠? 라우디게. 예, 라우디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란 말은 그 뜻은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나중에 최종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 심판하기 전에 지금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본 뜻은 진정한 의미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에 비춰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검사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근데 모르는 것까지는 그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마약이 그렇고 술이 그렇고 게임이 그렇고 오락이 그렇고 사탄의 공격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은 이 시대는 사단이 분노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끄러운 그 교회 음악, 시끄러운 이 기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망각하고 혼수 상태로 자기 도취로 들여가려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일체입니다.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성경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의 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체육 교사 이분처럼 조기 자가 진단을 했으면, 조기 자가 검사를 했으면은 최후의 슬픈 일이 가족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탄 편에 속했는지 그리스도 중에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야 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는 그것이 공언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에 그 공언이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상태로 바뀌기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보장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따라가는 그 우리의 속마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쌍방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아주 깊은 관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나의 봉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건강 34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의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은 열지는 못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조용히 우리의 마음 문만 두드리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하늘나라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강제로는 못하죠.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또 조심스럽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저는 벌써 40년이라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절없는 우리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버릴 때. 깨달으면은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죄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붙잡아라, 거하라, 예수님께 가라. 탕자에 들린 성령님의 조용한 소리가 이제는 나에게 들리게 된 것이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깨닫고 버리고 붙잡게 되는 이 과정이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매일 임하시는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절없는 우리 상태, 바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속절없는 우리 상태.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저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내맡기는 것도 되지만은 저는 더 붙잡는다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믿음 얘기하면은 물론 내맡기는 거지만 내맡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붙잡는 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에게 구원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53페이지.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다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사망에 처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몰랐다. 철저하게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비명을 질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아우성이고 비명이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아버지께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 여기 복음의 원칙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찾아 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과 축복과 상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할 말씀 묵상의 원칙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성경절 원어 찾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듣는 거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 뉴스타트, 최면치료, 발 마사지, 씨 뿌리기 운동.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을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지배가 돼야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정신이 바뀌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특징, 단순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반복된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복음을 찾으려면 미리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은 이 아칸소스 주립공원에 여러분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아직. 그러나 이 10달러만 내면은 누구든지 다이아몬드를 찾으면은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 한국 돈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애타게 찾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다이아몬드를 찾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간절함이 없겠어요? 누구는 성경이라는 이 감춘 보화라는 밭에서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못 찾았어요. 그 비결은 이 다이아몬드를 찾은 이 케빈 키나드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기 전에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이 다이아몬드는 특별한 빛이 나오는구나.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안 자가 복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본 역사가 없고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수박만한 다이아몬드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손 안에 사과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어도 돌인 갈고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찾는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 4년 동안에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100%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틀렸다고 말하면은 마음이 상할까봐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하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100%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은 문장이 돼야 됩니다. 문장. 신문에서 신문 기사가 되려면은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완전한 복음의 내용.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예요. 단 하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류를 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갈 운명, 정말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이 인류,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으로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뭐를 봐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캘리포니아에 또 뭐 한국에 또 중국에 이렇게 오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하려 함이니라를 구원하시겠지라고 과거 수십 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어려운 사정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된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너무 절실했을 때는 구원하시겠지라고 안 들렸습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 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정말 용서림쳤어요. 옛날에는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하겠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 성경절이 정확하게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절에 있지만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흑인이지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흑인이 백인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 저희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너의 피부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또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또 확신을 당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질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하세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말씀하시죠? 악에 익숙한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망입니다. 악인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고, 죄가 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너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와 실패와 사망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경의 저주가 아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고 순정이고 완성이고 성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일이었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인의 여인이었고 혈루증 여인이 있고 고라사 광인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다 이렇게 한계, 실패, 사망을 까지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나니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잘났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서 탕자가 쥐업 열매도 없어서 죽게 된 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라, 아버지께 가라,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 성령님의 조용한 음소리가 그때서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할 수 없다. 나는 절망에서 빠져날 수 없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남을 용서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많죠? 나는 사단의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열등감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교만감에서 나올 수 없다. 내 자신에서 우물에서 나올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이 할 수 없다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단 하나, 하나님의 속마음,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여러 말로 표현된 겁니다. 그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하시겠다. 인역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게 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희게 되었다. 다 사해졌다.
용서를 너에게 한다. 용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는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이고,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증하고 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목적, 계획, 하나님의 속마음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고야 말겠다를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뭐를 봐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시간적으로 영생, 공간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야 말겠다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뭐를 보여줘야 너희가 내 약속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 옛날에 준 약속.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으로 보여주셔서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옛날에 준 약속을 다시 준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 합해서 모든 성경은 바로 약속입니다. 전부 다 약속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분에게 약속을 소중하게 같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개는 있습니다. 천국 데려가 주겠다는 약속 믿습니다. 영생 주시는 약속 믿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약속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인데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14장 저희 집안에 계시록 14장에 관한 책은 없는 게 없습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수십 년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기쁜 소식, 공중까지 날아갈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단지 그냥 공중에 날아갈 정도로 기쁜 소식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공중까지 날아가겠습니까? 그거는 계시록 14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알면은 공중에까지 날아갈 정도 되겠구나. 비밀은 계시록 14장에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 11절 보시면은 쉼이 없다. 밤낮으로. 이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영원한 하느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에도 못 들어가겠다. 그게 저의 상태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짐승이죠. 여기에 제가 한눈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눈만 팔았는데, 있다 보니까 한눈만 판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눈까지 팔고, 두 눈만 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그냥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야, 이게 표를 받게 되겠구나, 잘못하면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낮 신을 먹지 못한 경우에서
여러분, 제가 요 계시록 14장이 어떻게 제가 발견했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바로 그게 저였어요. 이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수고해도 짐이 벗어나지 않고 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소리가 크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들려야 돼요. 이게 작게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내게로 와라. 이게 크게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다 내게로 크게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쉬게 해줄 건가? 해주겠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들린 거예요. 다 내게로 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요, 쉬게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든지 쉬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기뻤죠. 그런데 계시록장을 이렇게 보니까 밤낮 신호하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벌써. 쉼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분명히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오겠구나. 저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죠.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든지 쉬게 해주겠다. 분명히 나오겠다.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수고를 그치고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정말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쉬는 상태, 저의 상태를 찾고 13절에 쉼이 있는 상태 바뀌어지겠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해주겠다. 바로 그 중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지만 뭐예요? 참고 견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죠. 내가 힘든 거 안다. 수고하는 거 안다. 버텨라 이겁니다. 버텨라. 참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 명령을 하시는, 저는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잘 지켜라 이겁니다.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이제는 잘 지켜라. 늦기 전에. 근데 잘 지키려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하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명령을 순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계명과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누가 그 말씀하신 분의 속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마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면은, 속마음을 알면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은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바로 믿음에 알면 의의 기별이요. 오직 예수께의 기별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뚫립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알고, 열을 알면 백을 알고, 만을 알고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칙, 간단, 분명, 반복입니다. 예,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2번 나옵니다. 이 2절, 3절 보시면은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 저는 벌써 제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제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속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부모로서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벌써 불순종의 아들 지내야죠. 요거 보면요. 저는 벌써 알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 뒤에 반드시 진노의 자녀에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자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성경절이 나오겠구나. 저는 미리 알죠. 처음에는 몰랐죠. 예,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서는 이제 아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2장 10절.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찾고 찾다가 찾았으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 진노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효자다운 효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단순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또 12절 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 밖, 외인,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저는 벌써 알죠. 저는 벌써 압니다. 요성경절 보면요. 벌써 알아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1시간에 40년을 땡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같이 40년 동안 고생할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없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은 뭐예요? 여기 19절부터 보면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있지만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뭐예요? 성도. 하느님의 권속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 까만색 있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속절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인간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을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한눈 팔거나 저같이 두 눈 판 사람도 있겠죠? 이 상태이지만은 뭐예요? 아직도 안 늦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꺼내시겠다는 거고 이마에 표를 받았을지라도 지금도 꺼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은 은혜 기간이니까.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평생
아, 영생을 주시겠지. 주시겠지. 나중에 주시겠지.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거는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아니 영생을 줬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지 주겠다. 그가 아니라 벌써 주었다. 누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해석하기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말씀했어요. 물러가라, 이놈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다, 이 땅은 내 거다. 네가 돌아가라, 광야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다, 이 땅 내 거다. 그랬더니 왜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내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그냥 약속이 아니고 교회증은 5권 629페이지 귀중한 약속이다 이거예요. 아주 귀중한 약속. 이 귀중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교육 253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꽉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때서야 우리들의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땅이다 이거예요.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벌써 내 땅이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은혜의 천국, 나는 벌써 천국 백성이다. 이럴 때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여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도 이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네파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네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놀스베이 성도님들, 나를 떠나오너라. 명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따라오너라 그랬겠어요? 그것은 바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제1장 제1절 교회는 구원을 받는 장소다. 교회는 구원받는 장소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 교회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이겁니다. 이 되게 하리라 요 말씀은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 이 베드로는 사도 되기 전에 어부가 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너를 반드시 내 제자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속마음도 바로 예수 제자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혼과 정신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몸은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바뀌고, 연약한 몸은 하나님이 바뀌시게 하고 그 전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평생 하나님 제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는 뭐를 바꿔주시길 원하겠어요? 여러분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품성,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모든 것, 연약한 것 빼고 그것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요. 아,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환경이 안 바꿔줘야 네가 바뀐다 이겁니다. 환경 바꿔주려 하면은 네가 안 바뀔 수가 있다라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환경을 안 바꾸면은 네가 바뀐다. 환경을 바꾸면 네가 안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안 바꾸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니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내 은혜가 족하다. 계속 따라와라는 겁니다. 환경 바꾸면은 예수님 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통치가 하고 이 지구 반드시 떠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환경이 안 바뀌면 안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라가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